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첫 번째 바뀌는 것이 있죠. 그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에 우리 많은 인물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영적 상태가 좋다. 이 말이 뭡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할 만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형들은 관심도 없고 심지어 부모도 관심이 없는데 요셉은요, 형들이 시기할 만큼 자랑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마 형들은 전혀 오해를 하죠.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 본 겁니다. 요셉은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것이 본인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겁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사실상 청소년 시기를 보냈는데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말도 안 통하는 양들 데리고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인터넷도 안 되는 그 시대에, TV도 없던 그 시대에 가끔씩 늑대나 곰이나 이런 위험한 동물이 나타나는 그 시기에 양들을 데리고 거의 하루 정도로 산에 올라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울증 올 겁니다. 그렇죠? 필요 없는 짓을 많이 하게 되죠. 다윗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상태가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 축복을 조금 누리고 있으니까 보는 눈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본인도 원하게 되는, 또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본인도 싫어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 그러는 겁니다. 귀신 보고 천사 보고 그거 보고 영안 열렸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보고 나도 너무 좋고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걸 보고 나도 너무 싫고요. 네, 그걸 보고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에 그래 나와 있거든요.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물건으로 심지어는 짐승으로 취급받는 그 시대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요셉이 총리 되는 거였습니까? 요셉이 노예에서 탈출하는 거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건 요셉이 마음에 둔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디발의 그 집과 그 밭에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보디발이 보고 알았어요. 아, 네가 좀 다른 아이구나. 네가 뭔가 축복을 받는 아이구나. 그래서 모든 소유물을 요셉이 맡겼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노예에서 벗어났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노예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였거든요. 그건 요셉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감옥까지 갔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핑계 댈 수 있었잖아요. 그것도 강간미수범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오해가 아니죠. 누명을 쓴 거죠. 그래 감옥 갔는데 얼마든지 나 그런 적 없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핑계도 댈 수 있고, 핑계가 아니죠. 사실을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팩트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감옥에 있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까지도요, 모든 것을요 요셉에게 맡겨버려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부 다 떨고 있었어요. 누구 앞에? 이 블레셋 그 골리앗 앞에서요.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떨고 있는데요.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는 사무엘상 17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거를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앞에서 얘기했다니까요. 사울왕 앞에서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사울왕이 이 골리앗을 끊는 사람에게 재산의 반도 주고 내 딸로 줘서 사위로 삼겠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갔거든요. 죽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심지어는요 이것 때문에 아예 뭡니까 침묵해보고 속으로는 두렵고 떨고 있었다니까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는 더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사무엘 17장 45절 47절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는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보고 객기라 그럽니다. 무모하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손인 이 상태에 있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다니엘의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본인이 죽는 줄 알고도 아니 지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지금 그냥 다른 신에게 전을 하면은 죽이겠다고 법적으로 아예 만든 건 줄 알고도 아예 창문까지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그것도 3번씩 다 보라고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하거든요. 뭐 까짓 한번 한 번 죽는 건 인생 한 번 죽는 건 까짓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은요 죽음 다니엘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였어요. 왜요? 다니엘의 영적 상태는 그리스도를 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어요. 다니엘은 본인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그래도 본인은 그래 돼 있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이런 질문을 하죠. 말씀을 쭉 따라가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깨닫고 움직인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요.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을 해라. 아니면 죽이겠다. 뜨거운 풀물에 넣어 죽이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절해라.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 완전히 상대방을 무시한 말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 풀물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여기. 그 정도 영적 상태가 돼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거 보고 객기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삶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려 그랬잖아요. 그죠? 까지 가면 죽어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떠나야지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해서 할 수 없다. 내가 죽더라도 있어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지나가는 개가 짖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한테는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사람의 얘기가 대단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얘기가 대단한 겁니까? 비교할 대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인물들을 보고 믿음이 참 좋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봐야 될 게 뭡니까? 이분들이 문제가 안 될 만큼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24 예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만 예배 속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중이 아닌데도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서비스입니까? 아니잖아요. 워십이에요. 워십이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그죠?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내 상태, 그 상태에 돼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인데요, 그분이요. 그럼 다른 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많이 들어봤죠? 저도 너무 많이 들어서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연륜과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이 말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저는 불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원망할 때도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제 모습을 돌아보면요, 예배에 실패하고 있어요. 예배 중에 있는데도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문제를 안 보는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도요, 전혀 문제 상관없이요, 믿음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제 뒤를 돌아봅니다. 제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더라니까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요. 1학년 3장 3절에는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래 나옵니다. 사랑했다는 단어는요. 습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쓸 때는 습관적인 단어로 사랑한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사랑했다는 표현이 뭡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죠?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정도가 된 거예요. 너무 간절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이 정도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솔로몬이 지금 다윗이 성전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직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라. 이제 조만간 성전이 지어질 건데, 그 전인 거예요. 그 전에 있는 상태예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이제 그 왕궁을 지었거든요. 성전부터 지었어요. 이렇게 성전 짓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한 가지 마음에요. 너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사실 본인이 기뻐하는 일이었죠. 영적 상태 바뀌면 본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본인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라. 그래서 뭘 했냐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 죽이거든요. 아무리 왕이니까 황소를 잡아 죽였겠죠. 그걸 하는 거예요. 피 뿌리는 제사. 그게 이제 그때 당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1,000번째는 뭡니까? 1,000번을 예배를 드리려면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예배 한번 드리려도 뭐 30분 있어. 아무리 적어도 30분, 1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때는 하루가 걸립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요. 그러면 1,000번째 드리려면요, 숫자로 따지면은 그러면 3년을 매일 좀 드려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짐승을 1,000마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양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짐승 1,000마리를요, 그냥 쫙 줄 세워놓고요, 목을 치냐.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에 따라와야 되고요. 그죠? 거기에는 이제 모든 각종 형식들이 따라와야 돼요. 제단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 솔로몬이 보니까요, 이 1,000번째 들 장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성전이 완공이 안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기브온에 있는 곳에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에 있는 큰 신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신당은 뭐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도 많이 쓰임 받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기고 오랫동안 언약궤 없이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각종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신당들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죠. 거기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각 곳서에 이제 신당들을 만든 거예요. 예배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조금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보통 한 명의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큰 곳을 가보니까, 이 기브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움직였어요. 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직접 움직였어요. 가가지고 1,000번째 드리는데, 뭐 주석가의 말로는 최소한 7일에서 10일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가는 시간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1,00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이 안 돼요, 그 장소가. 그러니까 최소한 7번에서 10번 정도 나누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7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리는 기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집중했다는 겁니다. 뭐에 집중한 겁니까? 예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짐승을 잡아주는 도살장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시죠? 뭐 겨울은 좀 괜찮은데 여름에 가보면요, 보통 냄새가 안 납니다. 이게 피 비린내라 그러잖아요. 진짜 피 비린내납니다. 뭐 맡아보시면 잘 알잖아요. 뭐 이때 당시에 예배는 그래요.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죠. 수많은 짐승을 죽이는데 피 비린내가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특별히 여기는 알다시피 팔레스타인은 이 지역이잖아요. 겨울이 없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불편하겠죠. 파리는 안 끓겠고, 그죠? 뭐, 구더기는 안 나오겠고, 다 나오잖아요. 냄새는 보통 독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한편은 기쁨인데 한편은 대가를 치르는 그런 시대의 예배였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 지금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게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좋은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기 보니까 이렇게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그죠? 에어컨도 켜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라고. 근데 진짜 예배자는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영적 상태입니다. 최고의 영적 상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이 예배 때 선포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대되어지고, 감사되어지는 예배. 여기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겁니다.
최고의 영적 상태인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떡합니까? 내가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라고 기도 제목을 잡으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솔로몬이 구한 언약 기도예요. 이 언약 예배를 사실상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드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1번에 2번이죠.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기도 응답의 원리가 나오죠.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요, 하나님께 막 지혜를 구하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볼 게 있어요.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하고 다른 게 있죠. 다윗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의 시대였어요. 그게 달라요. 또 정복의 시대였어요. 그게 달라요. 솔로몬은 이미 이게 완성된 시대였습니다. 전쟁의 시기가 아니었어요. 완성된 시대였어요. 심지어는 애굽이라는 그 큰 강대국에 있는 바로 왕의 그 공주를요, 솔로몬에게 보냈다니까요. 그게 1절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강대국, 그때 당시에 강대국에 있는 왕이 약소국에게 딸을 주는, 공주를 주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럴 수가 없죠. 그 보통 약소국에 있는 왕들의 딸들이 강대국에게 보내잖아요. 반대가 됐어요. 그만큼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요, 외부를 바라보기보다는 내부를 바라봐야 될 시간표예요. 시간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택도 없는 기도하신 분들 간혹 많아요. 지금 당장 너무너무 뭡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돈 1,000억만 주세요. 1조만 주세요. 999억 하나님께 드리고 1억은 내가 하나님 쓰겠습니다. 이런 이상한 기도를 해요. 허황된 기도를 하지 마세요. 틀렸다 맞다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빛의 경제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인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시간표를 봐야죠. 아니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가가지고 하나님 자 일주일 내내 총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 시간표를 봐야죠. 노예인 상태에 있는 요셉은 노예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 누려야 돼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얻은 증거 가져야 돼요. 시간표가 정확한 겁니다.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였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시간표니까. 강성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시간표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가 정확한 기도 제목을 주니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중요한 게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뭘 줍니까? 부귀영화도 다 줬어요. 잘 알다시피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3,000편에 되는 잠언을 썼어요. 1,000편이나 되는 노래를 지었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부인만 1,000명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럼 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머지도 필요에 따라서 더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 뭡니까?
기도 제목 잡기 전에 근본적인 기도 제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기도 제목을 언약 기도 제목을 잡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전도 선교. 이를 지속할 제자 후대. 그죠? 이를 확립시킬 치유와 시스템. 이게 다예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 기도라는 말을 잘 알아듣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저와 여러분이 길어야 70, 80. 그 이상 뭐 살 수도 다 있죠. 별로 힘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뭐 요즘 뭐 의학 기술 좋고 뭐 운동도 하고 건강식도 많고 100세까지 건강히 산다고 합시다. 그래봤자 100년.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여러분 나이를 한번 빼보시오. 몇 년 남았는가? 성경은요, 뭘 축복이라 그럽니까? 나를 계수하는 것. 그 지혜를 갖는 것이 축복이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미련하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갈리게 돼 있어요. 그것도 영원토록요.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창세기 18장 32절을 보니까 어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학장과 여러분의 후대와 미래의 재앙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라며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잡죠. 아니 저와 여러분 할 것 같으면 무슨 그냥 하면 되지 뭘로 그 기도 제목 잡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우리는 잡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요 자기가 전도한 교회 사람들에게 다른 기도 제목을 부탁 안 했어요. 심지어는요 헌금까지 했는데 뭐 감사하다, 그죠? 안 해도 감사한데 뭐 해줘서도 뭐 좀 더 감사하다 뭐 이 정도지. 거기에 대해서 뭐가 없느니 뭘 좀 해달라 이런 기도를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런 기도 한 적 없어요. 바울의 한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여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매임을 당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렇죠? 바울이 현장에 돌아다녀도 전도의 문이 열려요. 어떤 사람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전도의 문이 안 열려요. 감옥에 있으면 더더욱 안 열려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니까. 그래,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니까요. 생명의 복음이 아니면은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사람이 제 아래 놓여 있는데, 죽음 아래 놓여 있는데, 사단이 주는 운명 아래 놓여 있는데, 지옥의 권세에 놓여 있는데, 이거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릴 수 있는 지식을 줬고, 알릴 대상자를 줬고, 알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세방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죄의 권세가, 죄의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사단은 넘어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발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제자가 필요하고 후대가 필요합니까? 이거를 마음에 두고 우선순위로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좋겠는데, 모든 교회가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다면은 성경은 제자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왜 학교에서 1등, 2등, 3등 나옵니까? 1등이 있고 20등도 있으니까 1등, 2등이라는 변호를 쓰죠. 전부 다 1등이면 뭐 20등이 왜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런 단어가 필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하는 교회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왜 그러신 줄 압니까? 그걸 보고 칼라라고 얘기해요.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못 남아있을걸요. 무리로 있으면 못 남아있어요. 대충 있다가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고 교회 가면 사람도 있으니까 좀 만나기도 하고 위로도 좀 얻고 좀 얻어먹다가 아니면 기부금 좀 내다가 내 마음이 좀 나쁜 짓도 많이 했으니까 기부금도 좀 내다가 그래 교회 못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지도 못해요. 알아요. 마귀도 알고 천사도 알고 본인도 알아요. 못 와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란 단어는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 알고 다른 거는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니 저 인간은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 그런 저 인간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우기는 놈은 우리 교회 못 와요. 너무 많아요. 가보면은.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지만 구원받는지 모르겠다. 내가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들 너무 태반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다. 올 수도 없고 못 와요. 왜요? 그 사람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들을 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특별히 언약의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듣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못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난 옛날에 제자를요, 제자라게 난 부끄럽다. 난 제자라 얘기하지 마라. 왜냐? 내 머리 속에는 제자라면 독종이라고 생각했거든. 독종이지, 독종. 그죠? 철저한 사람들 막, 그죠? 불에도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고 막 독종들 막. 이런 사람들 보고 제자라 생각했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좀 독한 사람 생각했는데 독종 아니라. 그죠? 전혀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런 사람 보고 제자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독종이죠. 제자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유일한 길을 내어주셨으며 그분을 위하여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을 듣고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 안에서 그런 차이는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왜 후대가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자라도 한계가 많거든요. 그건 다 어디서 옵니까? 어릴 때 각인된 거. 자라오면서 각인된 거. 참. 머리 탁 뽑아가지고, 흰머리처럼 딱 뽑아가다 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앙할 수도 있고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죠? 방황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축복 주기 위해서 잠깐 문제 앞에 가짜들이 달라붙지 못하라고 문제 잠깐 줬는데 그거 가지고 또 방황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너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죠. 그랬구나.
제가 옛날에 군대 갈 때요, 진짜 나쁜 놈 있더라고요, 나쁜 놈, 진짜. 꼭 이 지금 군에서 되게 군종병하고 있는데 꼭 괴롭힌 놈이 있어. 정말 미워 죽겠어. 내가 집중을 기도했지. 뭔 기도했냐. 이 사람들을 국률이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 안 나오더라니까요. 어디서 망이 뿌면 좋겠다. 이런 기도 나오더라고. 진짜 망이 뿌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이 들 때요. 내가 망하도록 기도해서 망했겠냐.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망하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뭔 그 자격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에 방해되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착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때 내가 복음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방해되니까 내가 그냥 그때 좀 당하고 있어도 복음에 전혀 시장 없으면 가만히 놔둘 건데 시장이 되니까 하나님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항상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죠.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각인되는 게 그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렘넌트를 붙일 겁니다. 지금은 왜 미루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해서요. 그 분위기를 안 만들면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들을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영적 분위기와 시스템을 안 만들면은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냥 복음 없는 교회랑 똑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기도죠. 세 번째입니다. 그럼 진짜 이제 우리 언약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이거는요, 원리라니까요. 그 다음에 치유 시스템. 사단이 가만 안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 여러분 아킬레스건 잘 알거든요. 그거 다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치유받지 않으면 쉽게 넘어져요. 지속할 시스템이 없으면 쉽게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치유와 시스템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근본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가지고 이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머리 굴려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6장 25절에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뭘 할 때요? 말씀 따라갈 때. 바울이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내가 성경 잘못 알았구나. 구약에 그렇게 들었던 성경 내가 달달 외우고 정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핵심되는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복음 잘 몰랐구나. 성경에서 잘못했구나. 이래가지고요, 아라비아 3년 동안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성경을 재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임받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고 나와요. 그죠? 성경으로 증거해서 유대인 앞에서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죠. 바울이 안디옥 교회 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합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다 나옵니다. 그렇죠. 제자 세워야 되잖아요. 그 기도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바울이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습니다.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 그때 뭔 기도했겠습니까? 선교사 가기 싫은데 꼭 가야 됩니까? 아니, 이런 기도했겠습니까? 아니, 내 선교사 가는데 안에 먹을 거 입을 거 좀 다 챙겨주세요. 이런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꼭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꼭 가야 될 곳 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시간표 맞는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분명히 바울은 복음 전하다 보니까 아시아 통해서 저 실크로 통해서 중국 러시아로 가야겠는데 하나님 막으시네요. 왜 그럴까? 그죠? 거기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죠. 어디로 가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마게도로 보내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 증거하고 나서 본인이 있는 그 전 지역을 다 복음 전하고 나니까 남은 지역이 있네요. 이래가지고는 전도 못한다. 너무 많다. 그러면은 최고 강대국을 복음시켜야겠다. 그래야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일이 나온 거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4시간표에 맞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언약 잡은 사람이
언약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베소에 보니까 따로 모아서 복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고 있지만 지금 시간표에 교회 사역과 함께할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당 규모를 보니까 한 30명 정도 앉으면은요, 뭐 적당히 앉겠더라고요. 꽉 차는 게 아니고 그냥 널널하게 앉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를요, 아니 30명 현장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십시오. 이런 규정은 나왔어요. 난 병든사를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고치는 게 하나님 아셔야 돼.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하다. 병든 사람도 필요하다. 조금 영적 심한 문제인 사람들은 저는요, 교회 오라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도 적응 안 되고 다른 교인도 적응 안 된다. 오지 마라. 그럼 오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따로 모아야죠. 또 그 사람 도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를요, 30명의 치유 사역자와 치유 대상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기도하면 성령 역사 일어나거든요. 새벽 기도를 놓고요, 하나님 10명의 새벽 기도 용사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꼭 10명이 되냐? 그 말이 아니라 여기 조금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해도 전혀 좀 지장 안 될 만한 인원을 보니까 그 정도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이즈에 보니까. 내 시간표에 맞는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하나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올해는 나는 좀 딴 건 몰라도 24기도라 그러는데 나 24기도 못하겠고 아무리 봐도 24기도 잘 안 되고 그 상태 정도는 안 되니까 그래도 제가 새벽과 저녁에는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2시간씩은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도 힘달라고. 근데 1시간씩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좀 못 잡고 있어요. 왜? 나의 복음, 내 수준, 내 영적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영적 상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1000번 제사를 드린 솔로몬처럼 하면 좋겠지만 그 상태가 안 된다면은 그 시간표에 맞는 기도 제목 잡으세요. 저는 얘기합니다. 강단 말씀 하루에 한 번씩 들으라. 근데 사실은요, 그걸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의 응답은요, 여러분 개인의 응답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교회 응답과 상관없이 근본 기도 제목 잡아버리면요,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갑니다.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본인만 잘 몰라요. 자, 두 번째 뭡니까? 3번의 2번요. 교회 시간표에 맞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에클레시아로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잡으세요. 그래서 올해 원단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리 나왔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자녀니까 그 안에 거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네가 알고 있으면 이 말이 아니에요. 거한다,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담겨야 돼요. 마음에 안 담기면요, 마음에 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어리석은 기도인가? 그게 무슨 기도가 있죠? 아닙니다. 안 담긴다는 것 자체가요,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담겨야 된다니까요. 이 담겨야지 일이 돼요. 안 담기면 일이 안 돼요. 아니, 내가 집을 이사해야겠다. 이게 또 담겨야지 집을 이사하지. 안 한다니까, 못 한다니까요. 담겨야 돼요. 제가 돈 놓고 기도하다가요, 우리 병든 자 살리는 우리 다락방, 캠프하는 지교회, 또 우리 현장 살리는 임지, 또 미래 살리는 성전 놓고 기도하면서 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왜 병든 자 살리는 다락방을 얘기했냐니까요. 이 시대가 보험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이 교회 다니다, 교회들이 이사 와가지고 쭉 가면 제 보면 되게 큰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쉽습니다. 교회 규모가 있으면요. 근데 사실은 전도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이 시대 너무 완악해요. 특별히 한국 땅이에요. 그래서 한해 예비된 사람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대형교회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믿음의 고백이고 불신자 봤을 때는 일단 큰 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수준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신자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굉장히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큰 교회가 못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많지 않아서. 100명 넘어가면은 그렇게 기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해요. 하루에 2-3번씩 해요. 많지 않아가지고. 얼마 하다 보면 30분씩 하면 다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야겠다. 또 하고. 많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이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바쁘면 바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돌볼 때 사실은 그냥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될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병든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만나서 위로해 줍니까? 저는 그걸로 쓰임 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저한테 만약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면 빨리 교회 나가셔야 돼요. 저는 그런 걸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걸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의도적으로는 하진 않아요. 제가 하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배, 다락방.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받을 사람이 필요해요. 병든 사람. 매일 해줘야 돼요.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못하는 거죠. 본인이 원하면 매일 해줘야 돼요. 나는 지금 그걸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걸 할 수 있더라고요. 덜 바빠서. 죄송한 얘기인데. 막 큰 일이 할 게 없으니까. 크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죠? 막 시스템 움직여서 막 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하다 보니까 내가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쳤어요. 나 진짜 병든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보험장에서 낫기도 하고. 근데 너무 나는 많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병든 것이요. 그냥 병든 게 아닙니다. 이게 오래 쌓여 있다가 병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삶을 안 도와주면은 사실상 구원받고 은혜는 받는데 지속 못해요. 아직까지는 기억나는데 수원에서 오는 그 참 인물 좋은 아가씨 한 명 있었거든요. 우리 사모가 도와줬죠. 저 만나러 와가지고 복음 받고. 근데 이 애가 이제 환청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귀신이 잡힐 정도로 막 가는 거예요. 다행히 이 아이는요,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잡혀뿐만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인격이 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애가 이게 뭡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목사님이 쓴 걸 보고 목사님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다. 다른 이게 그런 기독교에서 올라가 많은데 아니라 봤다. 목사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봤다. 난 그것도 감사하고요. 왜 복음 얘기, 내가 제 얘기했겠습니까? 그냥 복음 얘기했는데. 그걸 방해한 사람이 누구였냐니까 그 어머니였어요. 아마 그 어머니가 재혼하고 나서 별로 딸에게 관심 없는지 병원에 가다 버렸어요. 돈 쓰기 싫은 거죠. 왔다 갔다 하기, 혼자 오기 힘드니까 누가 태워주고 해야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요. 미션홈이 있었으면은 이 아이 한 명 살릴 수 있는데, 부산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왜냐면 살렸기 때문에 살릴 수 있거든요. 영적인 거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만 치유해주면 되거든요.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생각했냐, 핑계를 댔어요. 계속 내가 핑계 댔어요. 우리 교회 그 재정이 없지 않냐. 내가 지금 그거 하려면 집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나도 지금 내 집도 유지 못하는데, 뭔 그걸 하냐. 라는 핑계를 내가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요, 굉장히 회개했어요. 그래서 너무 안 되니까요. 제가요, 아예 그 사회가 안 해버렸잖아요. 한동안요. 몇 달 안 했다니까요. 최근에 또 하는데 왜 하냐. 붙여주니까 안 할 수가 없대요. 붙여주니까. 하나님 하라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내가 옛날에 찾아가서 했는데 찾아가는 거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붙여주는 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시다니까. 근데 그 한 명을 살리는 것이요, 그냥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영적, 육적 다 회복됩니다. 그거. 나도 회복되고 주위 사람도 회복, 가족도 회복, 다 회복됩니다. 교회 부흥하고 상관없어요. 다 회복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 우리 헌금 네 가지잖아요. 선교원, 미션홈, 또 장애인아이투지, 청년지교회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션홈 잡을 때요, 그걸 염두에 두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표 지나면서 아니다, 이거는 우리 청소년 미션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건 좀 미래로 가고, 우리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의 미션홈은 좀 따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봉투를 따로 만들 거예요. 다음 달부터. 그래서 진짜로 해야겠다는 사람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헌금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헌금을 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 헌금, 사람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영해야 될 헌금이 따로 있고, 선교할 헌금이 따로 있고, 우리 후대를 위하여 투자할 헌금이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통로를 만드는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그게 채워지면 하나님 계획으로 가는 거고요. 안 채워지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지. 여 끌어쓰다가 저 끌어쓰다가, 저는 그건 하나님 계획이 알아보거든요. 왜? 내가 나를 못 믿겠어요. 나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움직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계획이었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다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하고 여러분 개인하고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뭐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후대 경제, 미래 경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지. 그 연결 안 되는데 그거 무슨 응답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이 뭡니까? 현장 시간표에 맞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요,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그 시간표, 본인이 있는 현장에서 필요한 지혜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무슨 지혜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만남도 되어져야 되고, 분위기도 되어져야 되고, 말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얘기, 연결고리도 되어져야 되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마음문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기도 제목이에요. 현장에 뭐 지교회가 몇 개, 그거는 기도 제목 아닙니다. 그건 원리적인 거고요. 진짜 기도 제목은 내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거기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될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이 언약 기도 제목을 한 주간 발견하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